자,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거둘 걸 생각하고 심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땅 있는 사람이 무엇을 거둘지 생각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땅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무거나 막 뿌리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는 것을 거둘 줄 알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업자득은 스스로 저지른 일을 통해 자기가 거둔다라는 뜻입니다. 자,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뭐가 나요? 팥 나죠. 당연한 말입니다. 당연한 말이에요. 이 말이 도대체 왜 생겨났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콩 심는데 당연히 콩이 나고 팥 심는데 당연히 팥이 납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나는 콩을 심었다라고 생각하는데 팥이 나왔다 그러면 나는 뭘 심은 거예요? 팥을 심은 거죠. 나는 콩을 심었는데 왜 팥이 나왔는지 나는 이해를 못한다 그런다면 이건 뭔가 좀 잘못된 사람이죠, 여러분. 그죠? 요즘은 너무나도 우기며 살다 보니까 팥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콩을 심었다라고 끝까지 우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어떤 삶을 살든지 살아온 삶의 결과를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어떤 인생으로 살든지, 즉 무엇을 심든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과연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생각해 보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7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콩을 심으면서 팥을 기대하면서 심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업신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누구를 업신여기네? 뭐 그런 얘기 가끔가다 하잖아요. 그 업신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남을 낮춰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이 업신이에요. 업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조차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심판이 어디 있느냐? 죽으면 끝나지. 이러면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쉽게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심는 거예요. 그리고 우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심지 않는 것을 거두려 하는 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내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심는 인생이 될지를 고민하며 살아야 돼요. 나는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이걸 고민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저 하루 한 끼 그저 밥 먹고 그냥 소망 없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10년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막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 성도로서 나는 무엇을 심을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개인마다 심는 것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소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심을까에 관한 문제는 일정한 공통점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째는 영생을 거둘 수 있는 것을 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망을 심는 사람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사망을 심는 사람도 있고
영생을 거둘 줄 믿고 10년 지혜로운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 심든지 10년대로 거둔다는 말씀에 이어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서 심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건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너 자신만을 위해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공부하는 자녀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렇죠.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해라, 공부해라.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애들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 한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자, 그런데 공부해라, 공부해서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부모님이?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그죠? 깡통 찬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도 듣잖아요, 여러분. 그죠?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이 말은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많이 들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의 핵심은 뭐예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이 말의 핵심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하면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잘 되고 그렇게 되면 자신에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되기 위해서 사는 것,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은 바로 육체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공부해서 성공하고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고 명성을 얻고 이런 것은 모두 육체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년대로 거둔다고 했으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일정한 성공은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래도 세상에 명예도 없고 세상에서 출세길을 가잖아요. 그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그죠? 뭐 공부 안 한 사람들이 검사 되고 뭐 의사 되고 판사 되는 거 봤습니까? 그건 죽어다 깨나도 못 돼요. 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일정 부분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일정은 성공이죠. 부지런한 사람, 사업에 부지런한 사람 거두는 게 뭐예요? 어느 정도 성공은 거두는 거예요. 남보다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늦잠이나 자고 일은 빈둥빈둥 일은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잘 산다 그런다면 이상하겠지, 여러분. 그런 사람은,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도 어느 정도 일정의 성공은 거둘 수가 있습니다. 사업 수단이 좋으면 어느 정도 남보란 듯이 자랑할 정도의 부자는 될 수 있습니다. 사회에 일정한 공헌을 해서 명예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도로서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잘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래야 모범이 되지 않느냐라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성도가 잘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성도가 남에게 빌어먹으러 다니고 남에게 꾸러 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죠? 남에게 베풀어주고 남에게 주고 이것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온전히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라고 그런다면 역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인도함이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역사하시는 성령은 그 사람과 그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도가 살아가는 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스리는 삶을 살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거스려서는 말씀을 거스리면서 성령을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말씀에 거스리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사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은혜로운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런 은혜로운 모습이 나타나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인생의 방향이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은혜롭게 나타나는 여러분 그런 열매가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소명을 받아서 목사가 됐다고 칩시다. 내가 그런 꿈을 갖고 소명을 받아서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 목사 입에서 쌍욕이나 나오고 목사 입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게 설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은혜로운 모습, 덕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거스림을 받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반대로 나는 사업가가 됐다. 자, 이 사업가가 되겠다 해서 사업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하는 사람이 은혜롭고 참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자, 이렇게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성령으로 사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심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로운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과 희락이 있느냐 없느냐, 화평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면 여러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없다고 그런다면 아무리 성공했어도 그 사람은 영생을 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은 9절 말씀대로 선을 이루는 삶이에요. 선을 이루는 삶입니다. 여기서 선은 직접적으로는 구제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을 해나가는 삶은 결코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보태면 결정할 때마다 기도하며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많은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설교자의 자세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거룩한 또는 영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목소리를 이상하게 만들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냥 평소 자신의 목소리를 갖고 설교하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목을 눌러서 탁한 또는 쉰 목소리를 내는 것을 마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내 목소리 갖고 설교하는 게 낫지. 내가 여러분한테 가지,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심을지 생각하고 거둘지 생각하고 심으십시다. 설교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 가운데도 여러분 그래요. 성도 가운데는 기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개 성도와 같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요런 목소리를 내면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국의 많은 설교자들에게. 그래서 그런지 요즘 그렇게 설교하고 기도하는 목사들 없어요. 그 전에 보게 되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목소리를 일부러 신 목소리를 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소리를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은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신목소리를 내면서 하는 것은 결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간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정받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면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결정을 붙들어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욕심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성도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무엇을 심으며 살아왔습니까?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대로 여러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위하여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영생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많이 심고 은혜를 많이 심고 인내를 많이 심고 이런 거 심는 자가 돼야 돼요. 미움을 심고 시기와 질투를 심으면 결국은 이런 모든 것이 내가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은 힘든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가 금방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최소한 4개월은 기다려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벼를 심든지 뭐를 하든지 배추를 심든지 여러분 물을 심든지 몇 개월은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심자마자 여러분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심자마자 거두는 작물은 없습니다. 과일 나무를 심으면 최소한의 4년은 기다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나무를 심는 사람은 30년 이상을 기다리며 나무를 가꿔야 돼요. 자, 여러분 저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나무 심으러 많이 다녔거든요. 뭐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왜? 저 60년대 70년대에 보면 이 산이 전부 다 벌거벗었어요. 산이 전부 다 벌거벗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나무 심으러 다녔어요. 나무. 그리고 나무 심었으면 가꿨는데 송충이 잡으러 다녔어요. 송충이. 그거 잡아다가 운동장에 갔다가 펼쳐놓고 태우기도 했어요. 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알지 요 젊은 세대는 몰라요. 뭐 나무를 심으러 다녔나?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나무가 많이 있던데.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또 6.25 전쟁 해가지고 얼마나 황폐가 됐습니까? 그죠? 나무를 심었어요. 자, 그런데 요것이 1, 2년 사이에 이렇게 커진 게 아니에요. 한 30년, 40년, 50년 지나다 보니까 여러분 산마다 숲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심자마자 되어진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심고 바로 거두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자, 아이가 공부할 때도 아이가 공부 잘하고 전교에서 1등 한다고 당장 검사 되고 판사 되고 대통령 됩니까? 그런 애는 없어요, 여러분. 요 애가 잘 커가지고 40년, 50년 막 이렇게 되어야지 훌륭한 사람으로 결실을 맺게 되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빈둥빈둥 놀고 먹는다고 거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지금 빈둥빈둥 내고 어린아이가 너무 부모가 있으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기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50년, 60년 뒤 부모가 돌아가고 나면 있는 재산도 까먹게 되고 그때 가서 거지 깡통 차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결과가 지금 당장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평생이 걸리기도 하고
또한 한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에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든 거예요. 힘이 든 겁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지금 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린 이렇게 회의를 품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그랬으니까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이 메시아 사상은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요한도 볼 때에 세례요한도 이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이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이 오셨으면 로마 군대를 쳐부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이럴 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맹인의 눈도 뜨게 하시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서 먹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능력 있는 분이 왜 로마 군대를 안 쳐보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리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세례요한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분인데, 지금 감옥에서 지금 가만히 보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도 더 젊었을 때 죽었어요. 여러분 30살 지나자마자 죽었어요. 왜? 예수님과는 몇 살 차이요? 6개월 차이요. 몇 살 차이가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이분이 그분이 아닌지 모르고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회의를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메시아의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은 메시아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이것,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며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급하게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습니다. 지금도 싸우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하마스 그쪽 가자지구 아주 난리가 났죠, 그죠? 근데 그 옛날 사무엘 왕 시대 때에도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끊이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블레셋이 워낙 강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완전히 끽소리도 못하고 그냥 살게 되었고, 또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시면 블레셋 족속이 꼼짝도 못하고 숨죽이며 살았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에 가자지기 워낙 이스라엘이 그냥 미국이 도와주면서 그냥 워낙 강하게 나가니까 가자지구 쪽에 있는 블레셋 이 민족들이 꿈쩍도 하지 못하고 지금 숨도 못 쉬고 아주 그냥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너무나 급하게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습니다. 블레셋은 병거가 3만 명이나 3만에다가 마병이 6천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되었다. 엄청난 군사력입니다, 당시에는. 군사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고 군사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이 거느리는 이스라엘 군대는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습니다. 대부분 자신이 쓰던 농기구로 무기를 들고 나오는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곡괭이, 낫 이런 거 들고 나와서 싸우겠다고 나온 거예요. 블레셋 대군이 모이자 그나마 이스라엘 사람들 중 상당수는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고 고작 600명 남짓 정도가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리라고 하는 7일이 지났는데도 오지를 않습니다. 오지를 않아요. 점점 흩어지는 백성들을 보면서 사울 왕은 더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가져오라고 하여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했어요. 번제를 드리자마자 곧바로 도착을 했습니다. 자, 사울 왕과 백성들은 사무엘이 약속한 날짜까지 잘 참고 기다렸습니다. 정황상 보면 이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낙담하여 돌아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 잠깐을 견디지 못한 거예요. 잠깐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자, 7일을 기다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일이었습니다. 7일이 다 끝나갈 무렵 그 짧은 순간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짧은 순간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렇습니다.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하나님의 시간 전에 낙심하고 돌아선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불신이다라고 하는 것. 요것 때문에 여러분 결국 버림받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예?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버린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신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다가 끝까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에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성령으로 사는 건 바로 선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는 뭔가 강력하고 즉각적으로 놀라운 것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너무 길게 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땅이요. 땅과 자손입니다. 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식은 모래와 같이 많은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하늘의 무뼈를 보라고 그러면서 많은 그런 자손을 주겠다고까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하늘의 맑은 날에 눈을 떠서 하늘을 쭉 바라보면서 별이 보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 눈으로 들어올 때 보여지는 그 별이 약 6,000개 정도는 눈에 들어온대요. 6,000개. 근데 그거 실 수 있어요? 실 수 없어요? 그것도 못 시죠, 여러분. 그죠? 이 별은 나의 별, 뭐 저 별은 님의 별, 뭐 이래더라도 그 별은 우리가 다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볼 때 한 6,000개 정도는 우리 눈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소한 그런 하늘의 무별과 같은 자녀를 주시겠다는다면 최소한 모두 자녀 한 100명은 주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 기껏해야 자녀가 몇이었어요? 네?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그 다음에 그둘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그 후처를 통해서 낳은 몇 명의 자식이에요, 여러분. 무슨 바다의 모래알 같습니까? 그냥 그런 자식이 별로 없었어요. 땅은 어땠습니까? 오늘날의 헤브론의 막벨라 굴,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거 자기 부인이 죽었을 때에 그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오늘날에 그 무덤 안에 아브라함의 무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사라, 그 다음에 이삭, 리브가 그 헤브론 쪽에 지금 장사돼. 그 무덤 그게 전부 다예요. 전부 다입니다. 이스라엘은 무덤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땅에 묻고 분봉을 올린 것이 아니라 특히 족장들의 무덤은 크게 바위나 산 같은 데 크게 이게 구멍을 파가지고 그런 데다가 무덤에 집어넣고 장사를 지냅니다. 장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무덤을 크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그 스페인 가서 보게 되니까 미국 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죠? 콜럼버스. 저보다 기억력 좋으시네, 우리 지나가는 콜럼버스. 그 무덤인데 그 무덤이 뭐냐면 엄청난 그 관이에요, 관. 이 큰 관에 사람 동상을 세워가지고 그걸 메고 그 있는 장면이에요. 그 무덤이에요, 그게. 사람 4사람인가 6사람이 이렇게 그 매가지고 관도 굉장히 커요. 그 뭐야, 그 저기 그 쇠로 만든 것 같아요. 그 관을 딱 밀봉해가지고 거기에 딱 했는데 그게 콜럼버스 그 무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족장들의 무덤은 더 커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데 기껏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무덤 하나 차지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에게 내려가고 야곱에게 내려가고 요셉에게 내려가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봐요. 모든 일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가 되면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때가 길게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래 걸리는 것은 우리의 시간일 뿐이지 하나님의 시간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방법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그럽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때가 되니까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결실이 맺혀졌습니까? 때가 되면 여러분 거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인구만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기독교 인구만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이 좀 넘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그죠? 물론 이슬람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여러분 50억 명까지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참 신기하네요. 아브라함은 인정하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지 참 안타까울 따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선을 이루어가면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의지하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영생을 거둘 날짜가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영생을 거두는 삶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거두는 삶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것과도 연결이 돼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간을 위하여 사는 것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심으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삶은 다른 사람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덕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무엇을 심든지라는 말씀은 본문 6절의 말씀에 의해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6절에 보게 되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물질을 자신만을 위하여 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공개하는 일에도 사용하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라는 9절 말씀도 이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0절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뭔가를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전부 사람을 돕고 사람을 세우고 함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오직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사람을 위하여 무언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고 할 때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관한 관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 관한 관심이 바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이나 경건함, 결국 보이는 옆 사람에 대한 우리의 관심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영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을 게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과 사람을 위하는 것은 서로 연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섬김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열심히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나쁜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좋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면 사람과의 관계도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꾸로 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쁜데 사람과의 관계가 좋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나쁘고, 이런 사람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거기에 연결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깨닫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거둘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무엇을 심을까 하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대가 어려워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개인, 가정, 직장, 자녀, 사업 여러 가지 지혜와 꿈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영생을 거둘 수 있는, 성령의 것을 심을 수 있는 지혜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사회가 어수선하고 불안전하고 사람들의 삶에 찬바람이 불고 슬픔과 고통이 다가오는 이때에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영생을 거둘 수 있는, 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낭망치 않게 도와주시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날 혼탁한 세대에 사람들의 죄가 점점 관영해 가는 이 시대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잘 다듬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에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시키는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가정도 살고 직장도 살고 사업도 살아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오늘 예배가 새로운 꿈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이 계획한 지혜와 꿈은 아무 효과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꿈은 우리에게 참으로 적과 꿀이 흐르게 하는 것임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지혜와 꿈을 찾고 지금까지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심고 거두는 것까지 생각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